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악한 영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사람 곧 온갖 병과 고통에 시달리느니 악한 영 들리니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악한 영에 들린 이들을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이 온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치유의 사건들을 소개해 주고 계시지요.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치유,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그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로, 어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맞지만 이 말씀에 비해서 권면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도 치료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주님을 더 붙잡읍시다. 주님의 치유를 기다립시다.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런 거죠. 또 두 번째 치유가 뭐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면서 무리들에게 소개를 했지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칭찬하셨는데, 그렇다면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왜 백부장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하셨을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지탄을 받고 있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권세자로, 창조주로, 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높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소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권세자로, 권위자로, 주님으로 고백할 리가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분이시구나. 특별히
치유에 있어서 강하시구나.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지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은 없더라.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높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치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고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열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에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다, 여기 누워 있다, 이 동사는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오래전부터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그냥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지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병. 이 열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병처럼 바라봤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 어떤 징계로 표현을 해 주신다고 해요. 레위기 26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열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도 지키지 않고 명령도 지키지 않고 법도도 싫어하고 언약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병으로 지금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병이고,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열병에 누워있는 그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병에 걸려있는 베드로 장모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집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까? 아이고, 참,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폄하하면서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열병을 이렇게 바라봐요. 나병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 초기에 어땠어요? 뭐 어떤 가게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공고문을 붙이고 격리하고 문 닫아놓고,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가정에 손가락질을 하고 그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열병, 나병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질병이었다. 그러면 이런 아픈 사람이 한 명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오늘날은 사회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또 요양보호사 이런 시설로 인해서 많이 그래도 좋아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 한 명이 집안에 있으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 가정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른 이 가정이 지금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이런 내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집을 방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까? 열병에 눌린 여인의 손을 만지시고,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행동 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이 행동을 보면 당시대 사회적으로 여러 문화와 풍습과 규례적으로 이런 어떤 암시되어 있는 이런 규례들을 다 깨뜨리고 지금 이 가정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하지 말아라 하는 그 가정에 지금 방문하고, 더군다나 열병과 이 여인의 손을 만졌다.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남자들은 이 여자의 손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식구가 아닌 다른 여인의 손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규례들을 다 뛰어넘고 깨뜨리고 지금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병에 걸린 이 여인의 손을 만진 것, 이것 자체가 사회적인 통념을 다 깨뜨리는 이러한 모습이요. 또 이 모습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손을 내밀어 대시며 손을 내밀어 대었다. 이때도 어루만졌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 나병 환자의 질병, 또 이 열병의 질병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당한 그 상처와 아픔, 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녹여버리는 행동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인데, 이 행동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이러한 모습이라, 주님의 이런 행동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 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라.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적인 문화와 풍습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런 질병에 걸리면 격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을 멸시하는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그 가정을 직접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 열병, 질병에 걸린 그 당사자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초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걸 직접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율법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행동을 그렇게 보면서 지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이유는 나는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집을 방문하고, 그것도 여자의 집에 또 여인의 손을 만지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는 것처럼, 율법의 규례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 사회의 문화와 풍습, 관습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정신을 이루시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치유하시는 이 모습,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가정을 방문하시는 이러한 것들, 더군다나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며, 안식일, 참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을 짊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가정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지금 몸소 이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영혼을 참으로 자유케 해주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치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찾아온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거예요.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이 장모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해질 때라는 거예요. 해질 때에 사람들이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이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당에서 악한 영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이 놀라운 일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소문을 듣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악한 영에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겠구나 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언제 나왔다고 그래요? 저물매, 16절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 이때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으면 지금 당장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낮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물어 해질 때면 그 하루가 다 끝나가는 날인데, 이때 왜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몰려들었을까? 왜 몰려들었을까요? 왜 이 시간에 왔을까요? 동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니까, 지금 해질 때 저물어서 안식일이, 그날 안식일이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 시점에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 다 끝났다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이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치유받기 원해서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의 눈치를 보고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고 이렇게 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이 한 구절을 보고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때요? 어떤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규례를 지키는데, 무엇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많은 눈치와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힘드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겠어요? 지금 질병으로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 눈까지 의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서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눈치 저 눈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 다 고쳐주세요.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나와야 돼. 고침받고 해결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냥 당당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실 만한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 그 사람의 문제를 다 치유해 주시더라, 고쳐 주시더라.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악한 영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 다 고치시니.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17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이 사건에서, 이 치유 사건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이 이 마태복음에만 특별하게 이 치유 다음에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셨다.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이 치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 곧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셨다. 여기 질고와 슬픔이란 약함, 또 질병, 고통, 아픔, 슬픔, 공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가져가셨다. 취하셨다. 내 것을 다 가져가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문제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치유받았다, 또 나음받았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죄악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온전함을 주신 거예요. 이 온전함, 이 모습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흠이 없다. 이것이 온전하게 해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흠이 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바라보면서 살펴보면 바로 연약함이에요. 질병이에요. 고통과 문제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됐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취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는 무엇과 같이 연관을 해서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 오신 성탄은 바로 그 목적이 십자가였구나. 이것을 같이 겸해서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셨다. 이 표현, 이 방법은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그때 부모의 심정인 거죠. 저 병을, 저 고통을, 저 아픔을 내가 대신 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갑자기 우리 아들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잠자는데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애를 그 밤중에 병원으로 막 안고 뛰어갔죠. 다행히 그날 하루 이틀 사이에 똑같은 질병이 아이들한테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이 병은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가까이에 고대 이제 대학병원이 있어서 급하게 그 병원에 갔더니 그런 질병의 애들을 이렇게 온실처럼 이렇게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호흡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참 며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뭐 정상이 되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질병을 아유 내가 가져가고 이가 깨끗해지고 나았으면 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그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를 대시고 또 이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여인의 손을 어루만지시고 이 모습이 그 나병과 그 열병을 몸소 우리 주님이 다 취하시는 모습,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모습은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이루심이라.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굳이 이 열병 치유 사건 다음에 이사야 53장의 4절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제일 먼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열병 치유를 통해서 맞아, 내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야 하면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질병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그리고 이 열병을 치유하고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사역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더라, 이런 거죠. 세 번째, 이제 치유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 들더라.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의 첫 번째 행동, 주님을 시중 들었다. 여러분, 이 시중 들었다,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식사 시중을 들었다, 식사 대접을 했다, 이런 건데,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식사 대접하는데 그렇게 진수성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안식일 불도 피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그 식구들 먹으려고 준비한 것들, 그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중을 들었다, 이 모습이 또 미완료 용법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섬긴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섬김을 말합니다. 한 번 그냥 이렇게 대접하고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계속 섬겼다. 그것도 있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분들은 참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장로의 섬김을 바라보면 부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십니다. 이 치유 사건 다음에 또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환호하겠어요.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오래 계시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또 그냥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많이 생각하면 2만 명, 이 정도의 엄청난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던가요? 제자들을 얼른 밀어서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막 호통을 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호를 받을 만한 그때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황급히 제자들도 밀어내고 주님도 떠나시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실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모여있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외치면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환호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살며시 빠져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제자들 막 들떠서 야 이제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야 이제 진짜 우리 줄 잘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에 제자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빼어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고 호통을 치시는 이러한 모습.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환호받기 위해서 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난받고 순환받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환호가 무엇 때문인가? 문제 해결됐다고, 치유받았다고, 밥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환호하느냐, 나를 임금 삼느냐. 나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환호하느냐?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왕으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피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메시아, 바른 예수를 고백하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냥 어떤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따른다면 나는 너희들로부터 떠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순환받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바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 주님, 그러면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주권 주인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원하시는데 많은 이들은 문제 해결과 치유 해결과 그리고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한 주간, 요즘 며칠간 계속 정치권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자기들의 행사를 하던가요?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는요, 교회 다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흉내만 대고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성공만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슬쩍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른 주님을 좀 믿는 그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 그 행렬에 가야지. 부귀영화의 길을 가지 말고,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주님의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고난 위에 믿음을 세우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를 짊어져 대신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치유받았다 이 환호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다
짊어지신 고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